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그 찬양 인도자가 그 얘기를 하던데 오늘 전체적인 이 오늘 주간 예배 주제가 동행입니다. 찬양도 다 동행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오늘 재원이가 은혜스럽게 그 모든 그 간증을 해줬지만 결국 동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면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누구 영향을 받느냐가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교를 하자 보면은 자녀를 키울 때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꼭 부모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를 때 부모님들이 와서 꼭 학교에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나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근데 또 그때 보면 같이 사고 친 애 부모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도대체 누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같이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삶의 영향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로 또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기에 미국에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민을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비행기를 내릴 때 공항에 누가 맞이하러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면 세탁의 일을 하게 되고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마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접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정말 이게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의심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사실 주간 예배이긴 하지만 청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가 너무 많이 빨리 변해가지 않나요? 단적으로만 바라보면 요즘 식당이나 커피 하나 좀 주문하러 가면 식당에 가서 주문받는 사람조차 없는 곳들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어갔는데 자리에 기계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눌러가지고 결제까지 다 하면 갑자기 밥을 갖다 주시라는 거예요. 커피 하나 주문하려면은 기계에서 뭔가 커피를 막 선택하라고 그러고 차가운 거냐 뜨거운 거냐 카드 결제냐 막 계속 물어보는데 사실 밥 하나 커피 하나 먹기가 힘든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좀 심지어 서울대라도 그 삶에 보장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이 나라에서 그래도 미래가 보장되는 유일한 직업, 의사라는 직업인데 그 의사라는 직업의 구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하고를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이 미래를 바라보면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우리에게 멘토가 되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잠언 1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부모님들이 아까 내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 사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경건한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와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결국은 죄와 세상에 대한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자, 멘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함께하자고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함께하기만 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과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사람을 붙여주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빨리 좀 진행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그날도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가라고 보내신 후에 부인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이 사실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너무나 큰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뿌리치시고 제자들도 빨리 건너가라고 보내고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다른 일들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 만약에 그들이 자기를 잡아 왕으로 삼겠다, 자기를 섬기겠다, 자기와 함께하겠다, 사실은 자기의 모든 사역의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지금의 삶이라 그러면 다음 끼니를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알지 못하는 삶, 자신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 그러고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만약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여 성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자기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나 모든 사역의 여건들은 너무나 좋아졌을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조건들이 좋아지고 안락해지면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그 고난을 다 고쳤는데 예수님이 안락해지면 본인들 그것을 누리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믿음을 하지 아니한 어떤 안락함도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며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처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4장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보내서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넘어가는데 풍랑이 온 겁니다. 안락한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데 오히려 그들의 걸어가는 삶에 풍랑이 걸어 상황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풍랑이 이름을 나눔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같으면 그처럼 간절하게 바랬던 학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랬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간절히 내가 비전을 삼았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에 이처럼 풍랑들이 몰려오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삶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민을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원래 사람을 빗대서 사실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재원이의 삶을 조금 인용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원이가 처음 그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지금이 몇 년 전이었다고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라고 하면 지금부터 7년 전, 8년 전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한 꿈을 주셨을까요? 단지 그 안에서 기도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학교 들어갔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들어가면 부러울 만한 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자기의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다시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갑자기 경제학과를 다니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나면은 그런 삶을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 완전히 새로운 길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벌써 몇 년 만에 그에게 새로운 정말 갖고 갈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그의 일을 도와주시는 걸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또 공익에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공익 과정 속에서 또 자신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 건 맞는지,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대로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야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 너무 힘들어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나갈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힘을 얻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처음에 편입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때 주셨던 말씀들도 있지만 정말 이게 가야 되는 길인가라는 생각이 저까지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가 모집을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준비하면서 그거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된다. 믿고 준비하더라고요. 옆에서 정말 도와줬지만 정말 힘들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때 정말 놀랍게도 그 과에 모집을 하고 그 수십 명 가운데 단 2명만 뽑는데 그 길 속에서 그 학과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저도 그때 사실 또 놀랐던 게 갑자기 또 병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은 이게 조직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재원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끌고 오시고 꿈을 주셨는데 너를 여기서 주저앉히지 않으실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몸의 아픔까지도 전부 제거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재원이 막 지켜져서 뭔가를 낳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그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하자면 재원이가 7년 전에 뭔가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나요? 붙잡고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살아갔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여건을 모두 동원하여 도와주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걸어 일어나 나아갈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나갈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고 당장 눈앞에 해결되어 바로 내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경우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이끌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서 복이 내려지고 그 복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것은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에 비전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그것을 함께 이뤄나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며 그 속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재원이만 사실은 간증을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만나고 또 그 꿈을 받고 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아직 그것을 잡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며 그것이 정말 맞는지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주어진 것들에 정말 충성하며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라. 너희들 낙심될 때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너희들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붙잡고 가는 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실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처럼 고통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고 계셨으며 그들이 물속에서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할 때 그들에게 다가와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낙심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무리를 걷을 수 있도록 나도 허락하소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권능을 허락하여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일들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큰 이적과 기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생은 어떻게 되나요? 30절과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 기쁨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 순간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물을 걷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 즉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자만하고 우리가 교만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어갑니다. 세상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내가 저것을 넘을 수 있을까 또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 우리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는 자, 그 자는 바로 마귀와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바로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그 길 가운데로 우리는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의 제목들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미래의 비전과 꿈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 딱 문제 하나 해결해주고 저 멀리 가셔서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 삶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들어서 이끌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 붙잡고 삶을 함께 살아가서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가 걸어가시는 방향과 맞춰야 합니다. 많은 오류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뜻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 생각대로 막 다 해놓고서 예수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나올까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예수님 뜻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데 먼저 뜻을 구하고 바로 예수님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맞추며 그 안에서 우리의 비전을 구하고 미래를 구하고 바로 꿈을 구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는 삶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재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익하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냥 자기 준비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히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일어나 내 마음대로 내가 방법대로 나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방법이 나타날까요?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고 속도를 맞출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 때 2인 삼각경기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들은 예수님과 한 다리를 같이 묶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호흡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생각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뜻을 맞추고 방향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면 내가 걸어갈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행하여 예수님과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맞추십시오. 우리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고난이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그들에게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인 모든 청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